말씀을 일단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3절, 뭐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절로, 같은 장에 9절로 가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뭐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자의 28문을 한번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28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자, 요거를 최신 버전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 요 내용을 그냥 읽으셨으면 뭐 대충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오늘의 내용이 딱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낮아지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낮아지심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들이 있었죠? 탄생,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심, 영광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십자가를 지신 그 일,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묻힌 그 상태를, 정말 죄인이 겪는 그 심판의 대가를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거의 경험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 그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와 접점이 있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하는 그 창조주, 그 모습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무덤 속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던 그러한 전철을 밟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또 죄를 범할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 위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낮아지심의 사역을 다 겪으시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머리로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죄사함의 유익을 그 수장 아래에 있는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높아지심을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소위문답이 참 고맙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제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며 승천하신 거.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좌정하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 이 네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승천, 그다음에 좌정 아니면 착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림. 이 네 단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단계들이 그래도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에 여기 처음에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살짝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네 단계의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3절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증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우리가 소망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그러한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을 이 아주 강력한 이 용어를 쓰면서 부활은 그냥 어떤 우리의 상상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필 꽂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이걸 이토록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록들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워낙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향력이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한 사역이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무슨 설화를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실들만 그대로 잘 전수가 되면 됐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그 모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아무런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3절 다시 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시작되는 것과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예수님 이전에,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자가 있었던 거 아세요? 갑자기 되게 의심스러운 눈을 이렇게 쳐다보신, 제가 무슨 만들어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사로,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나사로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사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기적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만 다시 살아나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 개인에게는 엄청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은 됐겠죠.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서 지금 우리 곁에 없죠. 만약에 계속 살아있다면 뭔가 얘기가 다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활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죽었다가 다시 깼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린 것, 성령의 이 마지막 때가 열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4절에 이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다른 의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의 사역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냈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선포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칭의의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모든 무릎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의로움,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의 칭의에 대한 확인이 되는 그 부분까지도 다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손가락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목적이 뭐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의로우시고 영원토록 의롭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은 뭐 따로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함께 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망과 죄악과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뭐 아니니까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뭐 저랑 뭐 그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새 창조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함께 같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조된 자들은 맞지만 죄 아래 놓인 이 시스템 안에서 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깨고 다른 시스템으로 올려져 갔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함께 따라 올라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15장 20절.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로운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뚫고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도 동일한 열매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정신 없으시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 6장 9절로 가서 보실게요.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장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자, 아멘.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재창조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근데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갔는데 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이거 다시 원 시스템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시스템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는 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지낼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이제 뭐 우리가 제일 흔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바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 세 개 더 남았습니다.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하늘에 오르신 승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건데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이 터닝 포인트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종말론 가운데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제가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이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이 예수님을 가렸다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름이 가렸다는 걸 딱 듣자마자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오르셔야 돼요. 구름이 언제 막 잔뜩 껴서 뭔가를 가렸던, 그게 어디서 본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 쉐케이나 영광의 구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 버퍼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영광의 구름, 이것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옮기면서 계속해서 마주했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들의 이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임하실 때마다 봤던 그 구름이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 7장이랑도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구름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당신을 지칭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그 용어가 뭐죠? 인자의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인데, 13,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장면에 지금 보이는 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호련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이렇게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이렇게 구름이 끼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구약의 이 성경을 읽는 이 유대인들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구름이 거기 가운데 끼고, 인자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승천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이제 제자들은 다 위를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이 장면은 마치 여러분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일 기억에 남는 대관식으로 뭐를 보통 꼽죠? 나폴레옹의 대관식.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해서 이렇게 대관식을 했던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그러한 대관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 예언해 왔던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이 제자들 앞에 생생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16장 7절을 보실게요. 7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들려 올라가시는 이 장면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너희에게 유익이라. 참 이게 참 마음을 좀 되게 뭉클하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장면 가운데 이 승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영광이라는 거.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기대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신다는 것,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참 많은 경우에 교사분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여기요 이렇게 하면 그 귀여운 얼굴 여기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도마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성육신 하신 그대로의 몸, 이 구멍이 뚫린 손과 발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셔도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이따가 우리가 볼 착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보내신 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유익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로 가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9장으로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내내 이 성소에 임하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가운데 승천하셔서, 근데 그 승천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말하자면 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언을 하는 그런 분으로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한 중보와 우리를 위한 간언이 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그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를 그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보좌 가운데 우리까지도 들려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전철을 밟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천에 이어서 승천을 하셨는데 뭐 이걸 같이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거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마침 우리가 딱 핀 이 히브리서의 1장으로 가볼게요. 1장에 히브리서 1장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오전에도 언급했던 구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뒤에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 이제 시편 중에는 그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뭐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찹좌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이 그러한 이 과정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편 110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또 다른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있습니다. 시편 오늘 성경을 참 여러 군데 보죠. 예,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110편 110편 1절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아버지와 이 우편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 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대화인 거죠, 사실. 근데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기까지 거기에 좌정하신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구원의 그 모든 빅픽처가 다 담겨 있어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이 모든 원수와 이 사단과 마귀는 다 이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좌에 이렇게 좌정했다는 것은요, 이 일을 다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한 자로서 하늘 우편에서 이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야 됩니다. 아니, 오싹하다는 말 좀 그렇고 전율이 올라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샘교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 23절 보시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의 아들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위안이 되냐면요, 교회가 아무리 위태위태해 보이도, 교회가 아무리 그 안에 죄인들이 가득해서 정말 안 보고 싶은 장면들이 막 자꾸 보이고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기대고 가야 할 언덕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이는 모습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요, 이게 우리의 위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존 칼빈은, 제가 아침 설교에서도 칼빈 얘기를 좀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보좌에는 이러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까지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앉아 계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노력을 함께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 재림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1장,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시면 10절과 11절 함께 읽을게요.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이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읽으면 조금 웃겨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이제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지금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에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뭘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때는 올라가셨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진 자들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거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든 이미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한없이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 장면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본 그대로,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진짜인가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신자를 이야기하죠. 성도를 이야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밖에 나는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영광 가운데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올려다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 1대1의 이 아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됨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때가 되면 차원이 다른, 그러나 여전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장면과 올라가시는 장면, 이게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같지만 같죠. 근데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미 맛보았고, 그러나 아직 더 맛볼 분량이 남아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만나면 그때 뭐 다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영광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나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어서 우리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타깝지만 딱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때가 되면요, 사도행전 마침 폈으니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잠깐만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그때에 대한 모습을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7장 31절을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바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천하를, 모든 만물을 다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이 날인 거예요. 그 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와 그렇지 못함으로 불의한 자 가운데 거하는 딱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입니다. 위 아니고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 지점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삶에 죽음이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물론 뭐 인간적인 그런 아쉬움과 그런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죽음 자체가 너무나 큰 이 권세를 발휘를 해서 그 아래에서 거기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에게 두려움과 나에게 불안을 줄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평안하다는 것,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높아지심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니,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편 가운데 거하시고 좌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임에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